자, 오늘은 자람과 성숙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림 한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죠? 나무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네, 추측해도 무조건 틀립니다. 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잘하는 과일이에요. 잘하는 과일이라고 해서 가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익으면 좀 빨개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틀릴까봐 혹시 감나무 그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사과나무입니다. 자, 첫 번째 나무 그림과 두 번째 나무 그림의 차이는 뭐죠? 열매죠, 그죠? 이 나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절망을 얘기해. 한국 교회는 이제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신앙도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멋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형은 초라한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쁘고 아름답지만 꽃도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보았던 그 과일나무처럼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장식품으로 꾸민 크리스마스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하게 장식으로 꾸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과일나무와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예수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교리에 동의를 하거나, 또 교회의 어떤 종교 생활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 또 여러 가지 모임들, 또 훈련들,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참된 신앙인 혹은 참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대비되는 그런 구조를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비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대비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특징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저희가 속한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의 일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일의 열매도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무엇을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 세력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여기 소욕, 그러니까 작은 욕심, 그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강한 욕망이나 욕구를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이 육체의 소욕은 갑니다. 반면에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삶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들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 열매를 맺고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도 열매를 맺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 열매를 맺는데 무려 18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성적인 타락, 종교적 타락, 그 다음에 관계의 파괴, 그리고 무절제,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은 19절에 등장하는데 음행, 부도덕한 성적인 행동을 얘기하고요, 더러운 것, 음란한 상상과 같은 걸 이야기하고, 음란한 말, 그다음에 호색, 수치심 없이 부도덕한 성적 행동을 즐기고 자랑하는, 이 호색은 자랑까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이 등장하는데 20절에 초반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죠?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주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악한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 미신, 점,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의 파괴인데 이 부분이 가장 많아. 육체의 일은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원수 맺게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하고요, 시기, 다른 사람의 잘됨을 미워하고요, 분냄, 감정을 폭발하고요, 당 짓는 거, 여기에 당을 짓는다는 것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당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 야망이나 욕망, 이익을 위해서 당파를 짓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요, 이 당 짓는 것은. 그 다음에 분열, 공동체를 갈라놓고요, 이단, 진리에서 떠난 그런 모임들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것들은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로 무절제가 있는데 21절에 등장하는데 투기, 다른 사람의 소유와 행복을 미워하는 것, 술 취함, 절제 없는 방탕을 얘기하고요, 방탕함, 난잡한 그런 이 파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강한 욕망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을 자꾸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 너희 이 열매를 이렇게 있게 되면 성적인 죄,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 무절제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그 욕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악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더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처음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자, 사과나무예요. 자,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죠.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싹은 더욱더 풍성해져서 나중에 잎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곳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는 이제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면 아주 탐스러운 먹을 만한 그런 사과의 열매를 맺죠. 왜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가 총 몇 가지죠? 세보셨죠? 네,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것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중 여기 말하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 우리 헬라에서는 카라라고 하거든요.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 때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다른 거 상관없이 아빠가 집에 온 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게 바로 이 희락,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죠. 왜 그렇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에이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3가지라면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가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길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은 긴 마음, 이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양선,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는 충성이,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데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이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하게 행하는 태도. 예전에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게 피스티스, 충성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신실하게 서는 일관성이 있대요. 온유,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여서
부드럽게 쓰는 일종의 겸손이 온유고요. 그 다음에 절제, 욕망을 다스려,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스려 유혹을 이기는 그런 자기 통제입니다. 한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중에 한번 내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깊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를 쭉 보면서 저는 이 열매를 보면서 바로 한 분이 생각나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모든 열매가 완벽하게 들어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면 성령이 그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푸뉴마라는 그 뜻 속에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바로 상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스겔 37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흙으로 된 그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칠 때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퓨처셀프라고 상당히 좀 인기도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 미래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조카 그 롯하고 서로 그 집안이 이렇게 싸웠잖아요. 목조지 때문에.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다 갔죠. 아브라함은 그때 아주 황량한 황무지 같은 그곳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럴 때 이게 중요해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서서 바라보는 땅은요, 교회 개척으로 얘기하자면 집 하나도 없는 곳, 사람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근데 저 책의 내용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의 삶은 좌우가 된대요. 열매가 맺어진대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황무지 땅을 주시나요? 보잘것없는 땅을 주시나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기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자,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탐심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이 탐심들, 탐욕들, 그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 안에 자라고 성숙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과 보조. 갈라디아 5장 20절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행하다는 말이 행진을 할 때 이렇게 대열을 맞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대열을 맞추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갈 때 그 앞장서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추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는 머물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성령과 동행하고 보조함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 먼 곳을 한번 이동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택시 안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막 기사 아저씨까지. 저는 담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우스운 질문이죠. 안 피워요. 전혀 피우지도 않은데 이게 한번 그 지역을 딱 갔다 오게 되면 제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담배 냄새가 났고요. 심지어 나중에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피부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인이 100인데요.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안에 담배 냄새가 있는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 기도, 우리 찬양, 또 함께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리, 바로 그것이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은혜 통로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것이래요. 성수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묵상하는 생활을 하고, 정기적인 공예배. 여러분, 정기적인 공예배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정기적인 공예배는 뭐죠? 가장 중요한 공예배는 크게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도 공예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무슨 예배예요? 공예배. 공예배라는 것은 빠져도 된다는 예배가 아니에요. 공휴일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직분자라면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 그 주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교회 소식에다가 예배 감격 회복하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를 어떻게 여기자? 예배를 어떻게 여기자? 죄송해요. 여기 다 영어권 사람들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배를 자 어떻게 여기자? 네, 소중히 여기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뭐죠? 예배를 소중히,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결국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공예배 같은 예배가 뭐냐면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언제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세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 낙심하지 않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가을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게 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 신앙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아이들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같이 예배 드리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도 저희 때는 그때는 저녁 예배였죠. 주로 지금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지만 저녁 예배 때도 유아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보조를 맡기십시오. 그분이 복 주시는 은혜의 통로 안에 이렇게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우리 성도님 그 가정 중에도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집을 일부분 수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집은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죠?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다 부셔버린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거기에다 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오두막으로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궁전으로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두막에 머물지 않고 궁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주할 때 그때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선한 열매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두막과 같은 그런 집을 다음으로 궁전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요. 갈라디아 5장 23절 뒷부분입니다. 이 같은 것을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열매로 어느 순간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 열매를 다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자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울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해 주신 약속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잘 맺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드리는 기뻐하며 드리는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